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은 이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6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전체 큰 주제는 그렇고요. 1장부터 한 7장까지, 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 원리. 옛날에 이제 칭의의 원리라고 했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면 한다.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 윤리에 대해서 정말 의로움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빚진 자냐?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인데 누구한테 왔어요? 전화 누구한테 온 것 같은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빚진 자죠, 그렇죠? 네. 여러분 빚 안 졌어요? 아니, 누구한테 빚졌어? 재영 기자한테 빚졌어요? 아니 빚을 안 졌다니 안 졌어요? 네? 주님께 빚졌어요? 네, 주님께 빚진 거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빚진 건 뭐 당연한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 노래도 보면 어머님 날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어쨌든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했었고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뱃속에 10달 동안 키우니까 부모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라면서는 이제 스승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친구들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친구들하고 살아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친구가 있다 그러는데 저도 물론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 친구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엔 지나가는 노숙자도 저보고 형님 그랬던 애가 있었는데 코를 질질 흘리고 제가 이제 걔를 데리고 한 몇 개월 살았어요. 내가 힘들어요. 왜냐면 얘들은 항상 무슨 의식이 있는지 몰라도 얘는 이제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봉영이었나? 이름이 내가 용자를 끝나 용자인가? 하여튼 걔가 어떻게 해서 불쌍해서 제가 데리고 몇 개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노숙자 데리고 살 게 아니더라고 그게. 보통 범상한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은 걔들은 의식 속에 항상 자유를 갈망해. 그냥 마음 속에 그냥 늘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추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하고 있더니 따뜻하니까 어느 날 가버렸어. 집도 다 문 다 열어놓고 가버렸어 그냥. 그리고 어떤 날은 겨울이 되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누구 아냐고. 그래서 내가 제가 아는 동생이라고 그러면 와서 데리고 가래요. 파출소 갔더니 막 술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퍼졌어요. 근데 걔가 내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차에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씻는데 이게 그거 알잖아요. 거의 인사불성 되니까 제가 힘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덩치도 있는 애라서 막 간신히 막 혼내켜가면서 이제 같이 씻어가지고 이제 재웠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있으면 이제 저희 아내는 또 생활하기가 더 힘들죠. 왜냐면 편하게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물론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비염미스럽게 걔를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따뜻한 날 되니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식 속에 언제나 그냥
아무데나 뒹굴고 자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그의 인생도 불쌍하긴 해요. 왜냐면 걔가 또 어떤 아가씨를 좋아했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그 또 딴 얘 말고 원래 얘들이 결혼까지 약속한 것 같은데 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막 그 관계 속에서 얘가 성질이 나가지고 칼로 가까서 이렇게 찔러서 죽진 않았는데 거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살인 미수 뭐 하여간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인생이 이제 거의 뭐 내 인생은 좀 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가 봐요. 되는 대로 살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의정부에 있는지. 어떨 때는 이제 어디서 막 그 텐트 치고 살다가 리어카 끌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의정부에. 혹시 제 이름 찾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밥이라도 먹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잘 삐지는 편인데 내가 왜 잘 삐지나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요즘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왜 자꾸 마음이 상하고 그럴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뭐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은 안 그런 척 하는데 실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배신을 때리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있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자연인의 마음이야. 그게 사람인데 그게 성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게 채권자 의식이에요. 나는 권한이 있어.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에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이거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스승님한테 많이 그랬어요. 그 스승님은 그런 적도 없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당신은 나를 기억 못하냐? 나는 잊혀진 존재인가? 이래서 이런 모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잊혀진 사람인데 거기를 왜 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뭘 드러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그냥 기억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애달픈 마음이랄까. 그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이제 그 주소생 목사님도 그런 책을 썼는데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놈들이 제가 우는 걸 보려고 마음이 약하니까 꼭 저를 이제 숨바꼭질 할 때 꼭 술래를 시키고 나 우는 걸 지켜보려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의도하고 살다 보니까 그 나도 모르는 속에 열등감이랄까 나도 모르는 속에 그 소란한 감정들이 이렇게 쏙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나도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100% 난 건 아니었는데 많이 치료는 됐어요. 근데 이게 오랜 동안 그 치료 과정을 겪더라고. 아니 왜 우리 스승님은 나를 잊어먹는 거지?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기억을 못해? 그리고 이제 아니 뭐 심하게 많이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라도 나를 기억해줬으면 그런 바른 마음이 내 속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나오네. 여러분 속에도 이제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사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스승님 그런 마음을 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를 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이번에 제가 막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토해 놓아도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구나. 제가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저기 후계자 세우시죠. 아니 그런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듣는 것도 어렵고 그죠? 지금 건강하신 분인데. 근데 그 대놓고 제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내 스스로 가운데 이 마음 속에 이 그 상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은요, 이 공부도 못한 지질이 놈아. 그러면 그 사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도 안 받아. 왜? 공부 잘하니까. 아니 얼굴 잘생긴 사람한테 저기 김영진 지사님한테 만약에 뚱뚱한 사람만 그러면 전혀 웃긴 소리 하고 있는 그러잖아. 근데 나한테 뚱뚱한 사람은 그래봐. 상처 금방 받아요. 내가 뚱뚱한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예를 들어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옛날에 그 우리 목사님 그 아들내미가 저를 뚱보라고 놀려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두고 팬 적 있어요. 30대 때 그랬는지 40대 때 그런지 모르는데
뭐 여러분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성격이 좀 불같아가지고 참았었는데 못 참았어요. 가가지고 사삭 쫓아가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하고 오랜 동안 이제 신앙생활 했던 분은 목사님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인격이 아직 덜 된 거죠. 아니 애들이야 본대로 말하잖아요. 그죠? 아니, 뚱뚱한 사람이니까 뚱바저씨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못 감당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사람 되나 때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회가 되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아이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을까. 그 아빠도 뭐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그 형님 목사님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기분 되게 나쁘죠. 자기 자식이 내 앞에서 맞는데 자기 앞에서 나 왜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이품이. 아니 나 같으면 저기 감독에 그거 하면 되거든요. 이혁훈 목사는 저 성품이 온전치 못해서 내가 저기 손듭니다. 쟤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감독에서 유급을 당할 수 있는데 그 형님은 인품에서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내가 그분의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서 목회를 하기에는 좀 지켜보았다가 좀 진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참 좋은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 번씩 해촉 때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성도님은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재고이시다가 한 대씩 해촉을 때리면 여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솔직해서 좋아. 맞아요. 예, 저도 하나님이 정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저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뭐에 빚을 졌다고요? 사랑에 빚을 졌어요. 따라서 사랑에 빚진 자. 사랑에 미친 자. 부모님의 사랑에 빚졌고요, 스승님의 사랑에 빚졌고요, 친구들과의 우정 또 이 사랑에 빚을 졌어요. 그 나중에는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지간에도 빚을 지고 살았겠죠, 그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노가다 뛰는 시절에도 그 사장 처남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야, 너 목회하지 말고 나와 같이 공장 차리자.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제 밑에 한 직원이 13명이 있었는데 그 나와 같이 저기 노가다 뛰자. 아니 공장 하나 만들어서 둘이 한번 뭘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 박스 만드는 그 회사에서 차려가지고 뭘 하자고 그랬는데 뭐 그분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저게 도움을 줬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살았어요? 누군가 저기 중매도 했고 누군가 힘들 때 물질로 도움을 줬고 누군가 힘들 때 중복이 돼줬고 그죠? 저도 제가 이제 회장을 하냐고 돈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치유 기도를 해줘가지고 한 사람이 500만 원 그냥 한 번에 보내주는 바람에 제가 한 1,000만 원 이상을 쓴 것 같은데 1,000만 원 가까이 썼나? 돈을 꽤 많이 썼는데 그 친구가 거의 반을 부담을 해줘가지고 아니 저한테 준 거니까 제가 알아서 썼죠. 아니 계속 섬길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회장 하시려면은 저기 재정도 달라고 그러고 회장하세요.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세상의 회장은 다 돈 쓰는 거더라고. 그래서 회장 너무 그 좋아할 거 없어요. 섬기라고 준 거니까 직책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의 그 사랑의 빚을 줬어요. 저는 그냥 입술 벌려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시어머니인가 그 장모님인가 시어머니인가 친정엄마가 낳는데 그때 낳았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잊어먹었죠.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서 이분이 이제 좀 돈을 벌었는가 봐요. 갑자기 이제 돈을 보내줬어요. 한 벌써 몇 년 됐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보통은 은혜를 잊고 사는데 인연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도 지금까지 이제 저를 키워준 스승님들 그쪽 모임이나 또 스승 개인에게 제가 계속 얼마씩 보내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평생 그분들의 은혜를 못 갚잖아요. 제가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티칭하는 중에 제가 이제 잠깐 들었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뭐 윤 씨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분이 이제 너무 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힘들게 사니까 월세도 좀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그 방을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제 부자인데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돈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슬그머니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저기 봉투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돈을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그 친구가 이 윤씨라고 하는 이름도 제가 기억은 하지만 뭐 얘기하긴 그러니까 던지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친구라서 이걸 주는 거지 너 무시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나는 너하고 계속 친구하고 싶다. 걔가 학교를 그만둘 수 있잖아요. 월세를 못 내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돈으로 이제 월세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친구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30만 원으로 그 친구는 그 관계를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한 거죠. 앞으로도 얼마큼 도와주면 그게 이제 그게 시발점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예전에 이런 목회자들 세계라고 다 친한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친한 분이 있었어요. 너무 막 자기 혼자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분 상대하기가. 성격이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죠. 왜 굉장히 섬세하다고 하면 뭐 좋은 면으로 섬세한 거 나쁜 면으로 말하면 통이 크지가 않아.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사역을 시켜도 이제 제자들아 너희도 같이 사역해달라고 몇 명 제자들은 다 풀어서 사역을 시켰어요. 특별히 저한테는 사역을 시켜서 저도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사역할 때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병자고 어떤 사람은 전혀 사역을 안 시켜.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한 번 뭣도 모르고 이제 저희 스승님에게 사역한 대로 그대로 사역을 했다가 텐트 못 났어요. 그분을 무시한 건 아니고 저쪽 뒤에서 조그맣게 사역하고 있었는데도 그게 거슬렸는지 막 끝나고 되게 몰아가지고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랬는지 돈을 갖다 주래요. 그럼 여러분 같은 돈 갖다 줘야 돼 말아야 돼. 돈 열받는데 뭘 갖다 줘요. 친하지도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 액수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꾸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고서 제가 그때 당시 30만 원 큰 돈이에요. 제가 30만 원 갖다 드렸어요. 관계가 회복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오늘 주제가 잘못되면 30만 원으로 가는데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형님이 그 뒤로는 저를 좋게 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조심했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냐면은 때로는 이 모든 관계 그 여정 속에 물질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다고 물질을 갖고 오라 여러분이 저한테 갖고 오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오해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승님 예를 들면 저희 스승님이 저에게 베푼 은혜를 너무 기억해서 지금도 매달 얼마씩 이분에게 보냅니다. 미국 스승님한테 보내요. 저도. 많이는 못 보내요. 돈이 뭐 그렇게 많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보내요. 지금 두 번째 스승님한테도 그 속한 모임에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내는 헌금 내에서 일부 보내죠. 저기 정광훈 쌤 그쪽 모임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빚을 지고 산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전 목사님의 여러분들이 애국 운동 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민주주의 생명이 유지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난 그걸 고마우니까.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에 빚진 자의 그 심정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채권자의 심정으로 살면 계속 불평스러워요. 저도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항상 있어요. 어떨 때는 채권자 마음이 됐다가 어떨 때는 채무자 마음으로 살고 이래요. 제가. 저도 인품이 다 부족해가지고요. 좀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 스승님이 나를 잊어먹었나 이랬다가 어떤 때는 아니지. 그분이 나 키워준 거는 감사해지.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또 사람인지도 모르겠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은 계속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가만히 살고 보니까 계속해서 사랑의 빚을 졌고 그리고 은혜의 빚을 졌더라고요. 아멘? 두 번째는 은혜의 빚을 진다예요. 그럼 은혜가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아주 은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공부를 아주 잘해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요. 믿음 이전에. 아시겠어요? 가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믿음으로 구한 건 맞는데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그 은혜가 먼저죠. 여기 사모님 틀어놨어요? 네.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막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다 되니까 다 뭐든지 공짜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죠. 자기가 죽은 건데. 세상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죽어요. 또 목회자들도 자기 교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줘. 물론 이제 저같은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교인 안 해도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사를 줬으니까 이건 선물이니까 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은사는 섬기라고 준 도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걸 자랑질이라고 그래. 자랑질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지적질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교사의 기름 부음 가진 사람은 눈으로 보이거든요. 뭐가 잘못했는지. 그거는요, 여러분 중복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사랑하라고. 사랑을 담아서.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만 이제 그런 게 보면 이렇게 막 훈계하려고 그래요. 그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 친구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 이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탁월한 친구들은 자꾸 뭔가를 교정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싸워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지적질이 아니라 주의 교양이 되고 주의 훈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도 막 여러분 투명스럽게 푹 하잖아요. 애들 받을 것 같지 안 받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막 혼내키듯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의 그 안에, 사랑 안에서 대화를 할 때 그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거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할 때 훅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지 마세요.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이 서툴러요, 저는. 저도 뭐 목사님 자녀도 아니고 제가 그때 신앙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의 여정은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지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세요. 이게 그 사람의 중심 의도를 알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좀 살면 좋겠다. 아멘? 아멘. 아니, 저도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저희 평생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일단 주님의 사랑에 빚을 져요. 저는. 여도 주님의 은혜에 빚을 졌잖아요. 그죠? 여러 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주님의 은혜에 빚을 져서 평생 빚을 갚아도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또 100데나리온인가 뭐 얼마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0만 불. 1000만 불이면 1000만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니까 얼마인가? 100억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이 좀 약한데 거의 100억 아니에요. 1000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동그라미 붙이면 동그라미 3개를 붙이니까 10억 100억쯤 되겠네. 근데 그 100데나리온인가 그거는 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2만 원대 100억.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진 빚은 조금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은 내가 다른 분에게 빚진 거는 엄청 조금밖에 생각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꿔준 거는 엄청 크게 생각해. 왜?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을 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빚이고 주님의 은혜의 빚이죠. 아멘?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뚜벅뚜벅 걸어오셨다. 그 자체도 벌써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 그분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작은 공간에 머무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영원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음받은 피조물에서 오셔가지고 똥오줌을 싸셨다. 그리고 잠을 주무셨다.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이 죄 많은 인간들, 내 자식도 아니고 이 원수 같은 인간들 때문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줬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극존칭의 사랑이에요. 최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인지한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만 하면 그냥 자꾸만 여러 가지로 마음들 상하고 그런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이 깊이 부어지면은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까지 안 받아도요, 이 사랑만 깊이 인지해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하려면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멘. 그럼 모든 게 불쌍해 보여요. 내 아내도 불쌍해 보이고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아내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던데. 어디 김용임 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않아요? 내가 미안하죠.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래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서로 그래야 정상이라니까. 내 방전자한테 이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진납세 안 해. 너무 조금 것 같아요?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이제 남자도 여성적인 섬세한 기질이 가진 사람이 있고 여자지만 담대한 또 여성부가 있거든. 사람마다 달라요. 뭐 체격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요. 오늘 어떤 목사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을 했대. 그럼 이혼을 왜 했냐 했더니 그 뭐래더라? 인내력 부족해서 이혼을 했대. 그럼 재혼을 왜 하냐 했더니 기억력 부족해가지고 옛날에 저기 다 잊어먹고 했대. 아니 제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강의 중에 제가 들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웃긴다. 결혼을 판단력 부족해서 결혼을 했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했고 근데 그걸 다 잊어먹고 또 재혼을 한 거는 기억력 부족해서.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일리는 있더라고요.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새겨들을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상처를 주냐고 보면 어린 날로부터 그것이 치유가 안 된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가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 두 번째 스승님한테 우리 홍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열등감이 그렇게 많을 때 목사님이 지어준 노래 가지고 제가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네? 주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다.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막 그런 고백을 이제 노래가 나왔었는데 그 양반이 흥얼흥얼하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저 산꼭대에 가지고 그냥 주여 부르고 막 방언하다가 막 통변돼가지고 이게 노래가 나오더니 요새는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은사가 개발돼가지고 노래가 순식간에 나와요. 그냥 아주 가볍게. 야 그래서 내가 계속 사용해야지 은사가 증가되는 거야. 아멘. 우리 김 여사님도 계속 은사 사용하니 계속 증가되죠. 지금 손 굳이 안 돼도 이렇게 낫잖아요, 그냥 그죠? 예, 속으로만 해도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사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방언 통변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용하면 그게 증가가 되고 증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잘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는 섬기라고 준 것이다. 섬기라고 준 것이다. 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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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라고 준 것이
내가 나중에 우리 방 안에 한번 좋은 글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올려드릴게요. 재능이나 은사는 섬기라 준 거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어리석은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 근데 사실 헬라인한테 빚을 졌어야 안 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분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빚을 진 게 없어요. 야만인도 지혜인도.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리석은에게 왜 내가 빚진 자라고 그럴까 이분은. 다 내가 빚진 자래.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보니 빚진 자예요. 주님이 다른 자에게도 보물을 전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와서 찾아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다 죽이려고 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나에게 이 살인자하고 핍박자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딴 사람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받아 누렸기 때문에 난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한 만큼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제게 부어주세요. 제가 깊이 제가 깊이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될수록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주님의 사랑이 깊이 인식될 때는요. 여러분 저기 노숙자 막 냄새나고 막 술 냄새 풍기고 막 그 술이 계속 찌든 사람 어떤 냄새 나는지 알아요? 뭐 감당할 수 없는 악취가 나요. 근데 막 그 사람 찾아가서 제가 안고 왜 이렇게 인생 사냐고 막 울먹거리면서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도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냄새가 안 나요. 그게 역겹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한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애가 자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빨강을 막 칠해서 빨강을 그 안경에다가 그래놨더니 얘가 자다하고 눈을 떴는데 옷도 빨개 보니까 뿌리게 왜? 빨강색을 칠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깊이 인지돼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제가 주님이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우리 제 스승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나를 기억 못하니까 그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제 친구도 맞아요. 제 친구도 제가 라이벌의식을 해서 제 친구 라이벌의식 간 적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땐 되게 창피하더라고. 내 속에서 그러니까 뭐 걔한테 얘기할 건 아닌데 내 마음속에 그런 요동함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저는 친구나 뭐 저기 동생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어떤 친구에게 그 라이벌 의식이 발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빼라고 그러는구나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이게 빼져야 내가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그게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도 깊은 경제 같지만 아직까지 자기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구조물 있죠. 맑아요. 그죠? 엄청 맑아요. 근데 한번 나무 떼어 놓고 휘저으면 어떻게 나와요? 막 올라와요. 그죠? 올라와.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 근데 한번 이렇게 쑥 뭐 친구라든지 누가 이렇게 쑤셔버리면 마음이 아파. 아 이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아직 6학년이 됐는데도 이런 거 보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사실인 걸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 그 여자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큰아들 키우고 있다고. 강세준도 아들 하나 있죠? 없어요? 제가 딸인 것 같아요. 그 남편을 존중하니까 그런 거고 실제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끼리 자기들끼리 해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다고. 자기 남편을 향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이 하나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아들 하나 키운다는 얘기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남편 입장에서는 딸 키운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나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멘. 아멘. 스페인, 서바나 혹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처럼 비행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10시간이면 10시간, 12시간 미국까지 가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가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달 걸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간다고 하는 것도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사랑의 빚진 자가 됐으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 이 복된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 있는 곳에서 죄 사함으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줘. 아멘. 아멘.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은 이제 물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래서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저 여러분을 샀다 이거예요. 속량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한.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저는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건 안 맞아요. 저희 선배님인데 이 양반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 봉쇄 수도원이라고 해서 해골될 때까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하나 예상을 준 거는 여행으로는 안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거 딱 그거만 나와요. 그리고 거의 두문불출하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그게 봉쇄 수도원이에요. 사실 더 심한 봉쇄 수도원은 거의 해골이 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두문불출하고. 근데 그건 일종의 고양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님의 종말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저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감리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런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의 어록 중에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런 거는 진짜 보시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도 했겠지만 이분이 이제 저희들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대요. 아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피가 흐르는 그냥이 아니라 피의 값을 지불한 주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제 친구 이제 아버님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저는 원래가 순복음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됐지만 그때 이제 제 친구 이 아버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계속 그 글자가 다 피글자 알죠? 혈서로 보이더래요. 이게. 영안이 열렸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피를 쓴 글자로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진 글자로 쓴 거로 이렇게 보이더래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았대 이분이. 정말 어찌 보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아멘. 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좀 돌아와라. 아멘. 제발 부탁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 은사 아무것도 경험 안 해도 이 주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은요 가슴이 불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모라비안 교회 다니던 그 분들은요 종이 돼서 팔려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종은 사람 대접 못 받은 거 아시죠?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들의 노래를 내가 다 뭐 알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날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나도 어린 양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러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들이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은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마치 다미안 신부가 문둥병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둥병 주사를 맞고 문둥병을 놓고서 문둥병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 문둥병 균을 몸속에 넣고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니까
문둥병자들이 내가 말을 하니까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신부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종이 되면 여러분 사탕수도밭에 일하러 가거든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는데 영국 사람들이면 자유롭고 귀족의 아들인데 종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로 묶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종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는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서 그 종의 대우를 받으며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의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 그때 충격 엄청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이게 모라비안 교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 멀쩡한 사람이 아니 왕자가 거지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건 완전히 귀족의 아들이 자기 다 신분 내려놓고 종놈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천민의 대우를 받으면서 막 몽둥이를 두들겨 맞고 그냥 욕설 맞고 욕설 얻어먹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걸 감당하신 거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야죠. 예? 아멘. 그러니까 이 자유가 있는 이 나라를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죠? 아멘. 근데 이 나라를 좀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떠나갈지다. 그 대신 여러분도 주님의 보혈을 덮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저희 머리부터 발까지 영혼 육간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 공산주의형 사회주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선포기도라고 해요. 왕의 기도. 요즘엔 그래도 바른 소리 하시는 분들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 해병대도 나왔지만 뭐 윤한기 목사님도 멋있다. 멋있죠, 그죠? 네, 멋있다. 김일성,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이게 국회의원이라면 더 나쁜 주적이래 걔들이. 맞아요. 윤한기 목사님이 얼마나 얌전한 분인데 참다 나와서 얘기한 거지 그게 속상하니까. 멋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그 인간 같지 않은 애들이 꼭 그러잖아요. 또 국민의힘은 또 말도 잘 못하고 뭐 김민전 하나는 말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맞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또 이제 앞으로는 사전 투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전 투표 사라지고 사전 선거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지게 사전 투표도 없어지고 우리가 그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됩니다. 뭐 가끔 그래요. 사람들은 막 실족해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우리 그 기도 겁나게 했는데 표도 도둑질 당하고 우리 해야 되냐고. 그래도 해야죠. 계속 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아멘. 왜냐면 부정선거라는 것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걸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법적인 처벌을 받게.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 저희 전무사님 그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못한다며. 그거 하는 순간에 탄핵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시는데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국민의힘 대표 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면은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아니 목사 그러면 아니 목사니까 그런 말 해야죠. 왜냐면 대한민국을 잘못하면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죠.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분 알아서 잘 기도하시고 그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대표가 되거나 또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갈 그 사람이 돼야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여간 서로를 위해서 아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있고 그럴 때 서로 중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교에게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 절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그 다음에는 열방으로 갔죠. 복음은 그렇게 됐어요. 유대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이었으니까 유대인이 시작돼서 그리스계로 로마로 갔고 그 로마에서 유럽을 거쳐서 지금 이게 계속해서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온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모르는데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국 이 한글 맞춤 띄어쓰기가 누가 보면 제일 시작된 제일 처음으로
한글 맞춤 띄어쓰기 책이 나온 게 그 누가복음이라는 책인데 그게 존 노스라고 하는 그 영국인 선교사가 한국의 그 쪽복음을 한글로 출판을 하면서 띄어쓰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한글 띄어쓰기 제일 처음이래요, 우리나라. 근데 그게 존 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성경을 사랑했던 그 유업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유업이라는 얘기를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유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요. 여러분이 유업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장사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물려준 그 기업 위에 장사하면 점프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삶이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미 공부를 잘하고 토대를 하고서는 거기에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하니까 더 점프를 하고 더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스승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집회 강사를 못 나가죠. 왜냐하면 집회를 뭐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제 집회를 스스로 시작한 건 늘 그런 분 옆에서 제가 살았고, 기도 사역을 했고, 또 임파티션도 했고, 메시지를 듣고 하다 보니까 부흥회하는 게 그냥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유업. 특별히 이 교회는요. 그걸 사도적 교회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 저희 교회도 사실은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를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오중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은사는 교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중직임. 이 오중직임은 이걸 따라서 직임의 은사, 직분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임했던 것이 바로 이 직임의 은사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의 선물 우리가 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이건 기능적인 은사예요. 따라합시다. 기능적인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방언 등변은 기능적인 은사예요. 기능적인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다 기능적인 거. 그러나 여기 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복음 전파자, 사도, 선지자는 바로 오중직임이에요. 옛날에 여기 선교사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일을 잘해. 근데 사람들이 왜 하다가 자기 아들은 선교 열매도 올렸고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왜 하느냐? 다음 단계로 못 나가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아멘.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교사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치유사역자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자. 아멘? 인정 안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뭐 영원히 주께 돌아온 사람도 별로 없고 병 고침 받은 사람 별로 없고 예수 영접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 점점 열매가 줄어드니까 굳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더 추수할 수가 있어요. 병 고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아멘?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있죠. 복음 전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업가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목사 되세요. 사모 되세요. 이것만 얘기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그게 아니에요. 각자 부르심이 달라. 왜 목사만 하려고 그래요? 종교에게 몸담는데 몇 가지 안 된다잖아요. 그렇게. 그죠? 신학대학도 나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우리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아멘? 예술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7월 1일은 우리 자네턴이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그 슈퍼블럼 새벽 기도 인도할 텐데 그 양반은 아티스트예요. 그 그리는 화가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벽화 뭐랄까 그런 것도 하고 하긴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 해요. 사회를 막.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이 막 정신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그거 왜 그럴까요?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꼭 말씀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꼭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단이라고 몰고 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이단해? 그게 아닌데. 아니 기름 바르는 게 이단이 아닌데 기름을 바르면 이상하게 된다 그래. 그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그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경에 봐요. 기름을 바르면 기도할지니라 돼 있어요. 아멘. 그럼 기름 바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올리브유 바르는 게 왜 이상합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조금은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아니 성경하고 틀려 이단이지 왜 자기하고 틀린데 이단이에요? 신학하고 틀려서 이단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틀렸을 때 그게 잘못된 거지. 여러분 함부로 이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으면 그래 잘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 내게 이단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잘 모른다고 그래. 뭐 남들은 이상하게 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함부로 막 판단하고 그러시면 안 돼. 그리고 원래가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목사란 말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거기 딱 한 군데 나와요. 사도란 말은 거의 100회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가 더 하나님이 더 인정한 직분이지 목사도 물론 인정을 했지만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왜 착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그냥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적 교회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말은요 옛날에 행정 관료의 이름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12사도라고 그랬냐. 그 사도는 뭐냐면 천국의 문화, 천국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흘려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사도라고 하는 직책이 뭐냐면 행정관리 직책인데 로마의 벼슬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의 법, 문화, 제도를 그 지역에 파송했을 때 그거를 흘려보내는 관리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걸 도용했냐? 너희는 천국의 문화, 천국의 정신,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관리들이나 같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렇다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늘나라의 문화, 하늘나라의 마음을 이 땅에 표현해 보이는 삶이 돼야 되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사도다. 사도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사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대사도고. 아멘? 아멘. 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오늘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비쳤고 은혜에 비쳤어요. 그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에 빛을 줬어요. 특별히 우리 왼손을 쓴 게 잘 안 써지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안 전해서 우리 복음을 못 들었어요.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제 당숙모가 교회 안 다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안 다녔어요. 근데 학원이라고 김학원이라는 애가 또 전했어요 저한테. 야 너 그 교회 가자. 지가 저기 우리 동네에서 심리는 약간 안 되고 한 7, 8리 되나? 한 2km 넘어요. 오리는 넘는데 그 원당우라는 당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지가 우리 동네는 뭐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안 있었어요.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거기 당우리를 갔는데 막 지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를 하는데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왜 있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뭐 남의 집 뭐 저기 옥수수 끊어서 이렇게 빨아먹은 거 저기 그 엿장수 고서 엿 훔쳐먹은 거 무슨 서리한 거 이게 막 떠올라가지고 회개를 했대. 그러면서 너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너도 꼭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학원이라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교회다 뭐 돈 바칠 일 있냐?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막 그러면서 내가 혹시 모른다. 내가 고등학교 때 혹시 믿을지는. 진짜 혹시 차라리 중학교 때 믿는다 그랬고. 그때 친구는 초등학교 때 전도했는데 제가 한참 후에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이라는 애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저는 배석호라고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와가지고 완장찬 선배가 있어서 선도고
너네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나한테 맞는다 그래가지고 안 맞으려고 교회를 갔다가 근데 왜 전도를 그 모양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휘두르면서 권력을 휘두른 거죠. 야, 좋은 말 할 때 우리 교회 전도 그 뭐 하는데 안 오면 알지? 내가 다 체크한다. 이래가지고 안 맞으려고 교회 갔어요 저는. 그게 순복음교회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냥 만난 게 아니고 갔는데 그 전사님이 막 말씀 전한 다음에 고등부 전사님이었죠. 말씀 전한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 됐는데 지금 초청했어요. 그 권 목사님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그랬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손을 들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골겼냐 거기 손을 들게. 나 여기 그 선배한테 인사했으니까 이제 교회 안 다녀. 이제 끝났어. 그런데 손이 네가 내가 거짓말하네. 손이 올라가 이게. 이 손이 미쳤나 말을 안 들어. 대부분 뇌에 말을 듣는데 이게 손이 말을 안 들어. 손이 막 올라가서 이렇게 딱 드니까 막 너 몇 학년 몇 반이냐? 예, 세왕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했더니 막 그 선배들이 그냥 물귀신처럼 계속 쫓아오는 바람에 교회를 가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아멘. 아멘.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제 당숙모가 전했고 그 다음에 김하원이라는 친구가 전했고 그 다음에는 그 선배 제 2년 선배인 그 양반이 제 1학년이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교회 오라고 안 맞으려고 교회를 가다가 제가 그거 가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될 테니까 주의 일꾼 될 테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의 일꾼이 뭔지도 모르고 주의 일꾼 된다고 그래놓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이제 신학교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모든 여정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제 말도 씨가 되는지 얘가 안 믿으면 내가 주목을 믿지 왜 교회를 다니냐 내가 예수를 믿냐 서양 귀신을 이래는 내가 이렇게 믿는 것도 희한하고 믿으면 믿음으로 끝나야지 왜 목사가 되냐고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이 모든 여정이 순간순간의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이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항상.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돼서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나. 아멘.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 사랑도 잘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게 또 교만일 수도 있어요. 주님처럼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은데 노력을 해야죠. 근데 내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사랑이 부어져야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아멘. 내가 사랑이 부어져야 그 피값을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이렇게 사랑을 짓다니까요.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 그러지 말고 주님 제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는 사랑 자체는 아니에요. 사랑의 통로죠.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야 되는 통로 되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